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창조하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 예배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랑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과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탐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오. 우리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믿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마비로 약하나 늘 피어 있으며 길은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부르되 눈같이 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부르는 죄 눈같이 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러 넘치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부르는 죄 눈같이 있겠네. 내 사랑하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부르는 죄 눈같이 있겠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뱃속의 태동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보며 식좁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해빙되지 않는 동토의 땅 같은 추위에서 우수 종첩을 지나 영상을 오가는 따스한 봄 기운을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들판의 아지랑이는 만물을 소생시키기 위한 주님의 마중물임을 믿습니다. 풀 한 폭이 잡초 하나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일상을 살면서 믿음 없이 생각하고
행동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고통을 회상합니다.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인류 본을 위해 산제사 되어 주심으로써 저희가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에 절제와 묵상으로 예수님을 상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성물로 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저희 또한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희생하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고립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는 로켓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종교는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순화시키시며 전쟁으로 인한 본인들의 죄를 회개케 하옵소서. 물론 성도님들 교회에 올 때 그렇지 않게 하옵시며 저들의 발걸음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보는 때에도 성령이 늘 옆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그 가정과 사업을 위해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되어 저희가 감동으로 듣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구원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또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박순호 권사님 전시회 잘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동찬 장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신 우리 감사임을 드리셨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동찬 장로님 태어나고 살아오고 우리가 주께로 부름받는 그 모든 순간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세월들 아버지여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해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모든 세월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복되고 하나님 더 닮아가고 저 천국이 더 가까이 보이는 그러한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돌보아 주셔서 서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서로 주고받고 또 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 복되고 좋은 소식들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크신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으시게 부족함 없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또 11조와 선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물질이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받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마른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내려 주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 드릴 것 없어 아버지 주저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과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환절기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성욱 권사님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다고 그래요. 하여튼간 한참 추울 때보다 지금이 감기는 훨씬 더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자신하지 마시고 잘 싸매고 다니세요. 마스크 꽂고 가시고. 자,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매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은 다다음 주가 되지요. 4월 5일이고요. 주님의 고난과 사랑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9일은 종료주일이고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례주일을 지나서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시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전도의 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 사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우리 주보를 창조해 주시고 3월 식당 봉사는 사여전도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기도에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478페이지 되고요. 우리 5절까지 교독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에 다윗이 그의 신사에서 왕궁 옥상에서 건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무료를 아래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니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저녁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소정을 가져가서 어떤
하지만 그에 따라 자기 집을 돌아가라. 참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같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명해서 죽게 합니다. 너무나도 파렴치한 이러한 짓을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편화시켜서 생각하기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범상치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우리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 뜻대로만 행했던 사람, 이게 다윗 아닙니까? 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기뻐했던 인물, 이게 다윗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전 지어주고 싶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고, 또 하나님이 그의 감동해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해줄 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감동하던 다윗, 감격스러워하던 다윗, 이런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 저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무용지물이죠.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해서 그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다윗의 상에서 왕자들과 항상 함께 먹게 하고 뭐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세바를 왕이라고 하는 위계를 이용해서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자기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겠지요. 자, 그러나 마태복음 1장 6절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왜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오기 전에 얻었던 그 아내들과 자식들,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와서 낳았던 이 아내들과 자식들 뭐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림잡아 보아도 이 당시에 다윗은 약 7명 이상의 아내들과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첩들을 계산을 하면 최소한 10명 이상의 처첩들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보통 사람이라도 하지 않을 법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저는 다윗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실망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자, 본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할례 의식이 투철하다라는 겁니다. 이 골리앗을 만날 때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나와서 조롱하고 모독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이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사울 왕도 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할례 의식이 상당히 투철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례 의식이 뭐예요? 할례 의식.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너는 네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할례 의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이고, 이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윗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언제나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물,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뭘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면 나도 뭐 비슷한 거 들고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자기의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무기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바로 할례 의식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그래서 내 무기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로 선민이 가져야 할 할례 의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특별했던 것은 바로 이 할례 의식,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있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다윗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면 어떻게 바세바를 간음할 수 있고 우리야를 그렇게 청부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약 10년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을 죽이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닐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다윗이 뭐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 앞에 원수 사울이 있을 때 단숨에 찔러 죽이고 싶은 이 충동과 밧세바가 앞에 있을 때 느끼는 이 충동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사실 멀리 보이는 이 밧세바의 실루엣이 주는 이 충동은 사울을 당장이라도 찔러 죽이고 싶은 원수를 향한 이 분노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옷깃만 자른 것만 가지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 다윗이 지금은 이것을 가늠할 뿐만 아니라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아주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아주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사오리까? 요셉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할례 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요셉에게 있었고, 요셉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이죠? 이 충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년이나 쫓아다녀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내가 손만 뻗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앞에 그 사울이 있는데 얼마나 충동이 있겠어요. 옆에서 이제 부하들이 죽입시다. 찔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네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을 들어 칠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짓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할례 의식이고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오늘 볼 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뭐 이러한 일이 있을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질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족했구나,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 또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다윗은 익숙한 형통과 날마다 주어지는 승리 가운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고 잘못된 일이나 불통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을 형통케 하시니라. 이 형통과 승리 가운데 오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밧세바 사건이 있기 이전에 1절에서 이 내용을 밝히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열쇠예요. 밧세바 사건과 1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거 괜히 적어놨겠어요?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밧세바 사건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1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예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이고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우리 아까 4월부터 10월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3월까지는 우기가 되어집니다. 비가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기 때에는 농사를 져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동안 먹을 음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쟁 아니라 천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기에는 농사 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앞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의 이 마음을 오해해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해서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이거를 오해하고서는 그 다윗의 조문 사절들을 모독하고 치욕을 줘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가 재발이 저려가지고 먼저 전쟁을 일으켜요. 암몬계의 이 연합군들을 용병으로 이제 사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일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태색이 짙은 전쟁이죠. 네 나라 연합군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렇게 합심해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적들이 7길로 들어온다, 뭐 이런 신명기 말씀처럼 이거 사실은 5길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을 박살내버리고 암몬과의 전쟁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참 이제 그 아람계의 연합군들은 조기에 항복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암몬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지만 자기 나라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결싸움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요압 장군이 암몬을 열심히 공격을 하다가 거의 다 이긴 전쟁이고 승리가 가까이 왔지만 우기가 돌아온 거예요. 농사를 져야 할 시기가 돌아오니까 돌아와야죠. 어떡하게. 뭐 농사는 져야 먹고 사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기는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낮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에 왕궁 옥상에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 싸우며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왕이 출전해야 돼요? 안 출전해야 돼요? 왕이 나가야죠. 왕이 나가서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휘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뒤에서 그 백성들을 독려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전쟁이 무슨 뭐 장난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니 밤에 뭐 했는데 낮에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야 일어났냐 이거죠. 그리고 한가롭게 왕궁 뜰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냐면, 다윗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했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이겨왔고, 지금 암몬과의 전쟁도 10장에서 이미 이긴 전쟁이고, 우기가 돌아와서 잠깐 전쟁을 멈췄지만 또다시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백성들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왕궁에 머물러서라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떻게 소식이라도 간절히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형편이 아니라 낮잠 자고 저녁에 한가롭게 거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승리와 형통이 습관처럼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당연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전쟁에 대한 긴장감도 없고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의례 당연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그 일을 연관짓지를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밥 잘 먹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잠 잘 자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당연한 것들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일들을 연관시키지를 않아요. 자, 이를테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밥을 못 드시는 분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소화가 잘 되게 하셨고 또 갑자기 먹을 것이 생겨서 먹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니, 평상시에는 늘 먹으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것이 왜 갑자기 감사죠? 우리는 평상시에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연관짓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지만 평상시에 당연히 이겼고 또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 잘 자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불면증 때문에 한 몇 달을 고생하시는 우리 이제 한 집사님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엄청 건강했거든요. 뭐 잠 못 자는 게 뭔지를 몰라서 저는 기만 붙이면 그냥 자니까. 자,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막 엉엉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잠 못 자는 사람인 걸로 알아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잠 좀 못 잔다고 뭐 문제될 게 있나? 나도 뭐 시험 공부할 때는 몇 시간, 며칠씩 잠 안 자는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무슨 돼지 앞에서 푹 가는 것 같지만은 저도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는 커피 먹거나 이렇게 카페인이 들어가면은 밤을 꽉딱 새요.
잠을 자려고 그래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하루 이틀을 딱 겪어보면 그때 그 집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2달, 3달씩 잠을 못 자면 진짜 엉엉 울면서 그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 자는 게 이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들 잠 잘 자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봤어요? 밥 잘 먹는 것을 감사해 받고, 잠 잘 자는 것을 감사해 받고, 저녁에 들어갈 집 있는 것을 감사해 받고, 내가 웃고 즐기고 함께 사랑을 나눌 가족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거는 원래부터 나한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이 걸리기 전에 안 아플 때는 왜 감사하지 못했죠? 병 걸렸다가 낫는 게 은혜예요? 처음부터 병에 안 걸리는 게 은혜예요? 네? 병이 걸렸다가 낫는 게 은혜라고요? 걸려봐요. 여러분들 안 걸리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걸렸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죠? 그게 더 큰 은혜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어느 순간인가 승리가, 형통이 원래부터 자기의 것이었던 것처럼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항상 형통케 하시니까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형통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없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요, 나는 저게 없어서 불행하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고요, 이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원망하는데 믿음이 있냐면요, 원망은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여러분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서 저 멀리 치워버린다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박노의 시인의 당연하다, 다행이다 라고 하는 시의 이 부분이 잠깐 생각이 나서 읽어드릴게요. 길을 걷다 문득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걸어가는 것, 누구에게 매맞지 않고 공포에 떨지 않는 것,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당연함은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진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박노의 시인은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쯤 전쟁 일어날 것을 알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로켓이 확 날라오고 폭탄이 확 터지고
그래서 뭐 옆에 있는 그 자기 집이 폭파되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이웃들이 마을이 폭파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이 이게 복인 줄을 아세요? 평범한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평범하기 때문에 따보네요. 이 평범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평범함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다윗이 가졌던 할례 신앙이 뭐였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짓는 믿음이 바로 할례 신앙이에요. 이를테면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도 무기로 얘기를 해야 맞지 않아요? 앞에는 무기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 너는 그걸로 나오냐? 그러면 나는 물맷돌과 그 조약돌 5개를 들고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 않아요? 무기 대 무기여야 맞죠. 그런데 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모든 상황과 모든 입장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게 할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잊지 말아라. 이게 할례 신앙이라고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이 내 앞에 있어도 원수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8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자, 봐봐요.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이 밝네, 오늘은 뭐 별이 반짝이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보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인자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할례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다윗이 지금까지 10장까지에서 보여준 삶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는 순간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형통과 그 승리가 보편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질 때 다윗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 옥상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바로 옆에 우리아의 집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많이 다 내려다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안 문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궁 주변으로는 절대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궐이 있으면 대궐 옆에는 집들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고대 시대에도
이 다윗의 왕궁은 산성이고 적군을 막기 위해서 지어진 성인데 그 바로 옆에다가 우리아가 집을 짓겠어요? 그거를 내비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 무렵 해가 뉘엿뉘엿 질 때란 말이에요. 대낮이면은 뭐 시야가 확보가 되어지니까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녁 무렵에는 어때요? 어렴풋이 보이고 거뭇거뭇 보여요. 자, 그러니까 바세바가 뭐 목욕을 한다 그래도 그 뭡니까? 정확하게 보였겠어요? 아니면은 대충 누가 그 목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였겠어요? 그냥 이게 사람들이 뭐 바세바가 엄청 이쁘고 뭐 그게 가까이 보여가지고 다윗이 자극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세바를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니 그 멀리서 실루엣만 보이는데 뭐가 심히 아름다워 보일 게 있어요. 예? 그 멀리서 보이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바세바가 그렇게 이뻤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바세바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물론 뭐 못생기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이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에도 바세바가 이뻤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이 언제 안 이쁘면 안 이뻤다고 얘기하고 이쁘면 이뻤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라가 이뻤대요, 안 이뻤대요? 예, 또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그 뭡니까? 압살롬이 멋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라헬은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 있죠. 성경은 이쁘면 이뻤다고 얘기하고 안 이쁘면 안 이뻤다고 얘기하지. 그거를 뭐 살짝 커버 쳐주고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뻐 보이는지라 다윗은 이뻐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객관적으로 바세바가 이뻤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인 거지 객관적인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담이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평상시에 항상 보던 선악과인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는 선악과는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러잖아요. 지금 딱 그 짝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비어있는 공간 가운데 사단이 들어온 것이고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미혹, 사단이 주는 미혹으로 그걸 보는 순간에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비어있는 마음이 그대로 비어있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데로 다니다가 도저히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그 집으로 와 봤더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는 돼 있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좋다고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왔어요?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되어졌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비어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청소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워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워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채우라는 뜻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비어있는 마음을
마귀가 제일 뭐 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서 세상을 향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니 자기 아내가 처첩이 10명도 넘는데 그 멀리서 이렇게 보이면은 그 10명 중에 하나 이제 골라 잡아서 가면 되지. 굳이 그거를 누군지 알아봐라, 가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골치 아픈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욕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욕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던 그 선악과가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게 바로 마귀의 장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늘 불평과 불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건강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우리 자식들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법도 한데 왜 안 주시는지 몰라. 내가 이게 없어가지고 안 되고 저게 없어가지고 불행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갖다 대도 왕의 마음이 뺏겨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으로 기뻐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 시는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를 연상하며 지은 시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졌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대통령 누굽니까? 네? 도람프? 알아요. 전쟁 일으켜갖고 기름값 올려놔가지고 내가 이름도 내 그걸 부르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트럼프는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럴 수 있나요? 아니요. 부족함을 저보다 더 많이 느껴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미 품에 젖된 아이와 같이 내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쑥 빠져나가 버리니까 마음을 뭘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첩이 10명이나 있고 그런데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그 여자를 보고서는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요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요런 거 아닙니까? 목욕하는 저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면 참 마음이 기쁘고 만족할 텐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삶의 부족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정말로 뭐가 없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마음이 어때요? 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리 찬양했던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던 그게 다 어디로 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내 삶에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어 보여요. 다 부족해 보여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나날들을 이거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형통과 승리가 습관이 되어질 때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 그러한 요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에 너무나도 평안한 나머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나머지 슬슬 불평이 생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안 해요? 불평해요. 아니, 그 큰 은혜를 받는데, 그 큰 은혜를 체험하는데 왜 그러지?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게 다 은혜예요. 그게 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때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육체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고백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뭐 세상에 대해서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덜 죽은 거죠. 아주 덜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도 있는 겁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내가 구주와 함께 덜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덜 살아야죠. 네? 덜 살아야지. 뭐 천국에 들어가는데 머리는 들어가고 발은 못 들어가든지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주와 함께 죽어야 구주와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었어요? 아직 덜 죽었어요? 덜 죽었으면 아직 더 죽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이러한 욕망들이 생기고 미련들이 생기고 이게 있으면 좋겠고 저게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없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붙들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더 이상 슬픔은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사로와 부자가 있어요. 나사로는 자기 인생을 비관했을까요? 괴로워했을까요? 아파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살았고 죽어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겁니다. 부자는요, 살아서도 날마다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없는 지옥을 살았고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살아서 가는 곳이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죽어서 갈 천국은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간다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시온성교회 교인이라는 얘기를 하지를 마세요. 그러면 내가 욕을 먹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같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욕을 먹죠.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천국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비고 빈 마음에 주님 성령 오셔서 이러잖아요. 마음이 비어야 성령도 오는 거죠. 그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멘 이래놓고
나중에 가서 딴 얘기하지 마시고 딴 얘기할 것 같으면 저기 뭐 천호제일교회 성도라 그러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육신의 할례는 없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할례라고요. 주가 만드신 별과 달들을 내가 보오니 주여 사람이 무엇이란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들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예요. 우리가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비어있는 그곳에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을 향한 집착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뭐 아름다워 보이는,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나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아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그 불평하는 마음이 타는 듯한 지옥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그냥 뭐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이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다윗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항상 형통케 하시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가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평범한 나날들을 주시는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감사치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러분들 이 복에 겨운 말들 가운데 이미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금 병원에서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사람은 수만 번 크게 쉬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숨쉬고 있고 전쟁통에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 저녁이 되어서 돌아갈 집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고 밥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은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그 밥 한 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기도를 통하여서 얻으면 감사한데 그 평범한 것들이 일상에 주어지면 감사치 못하는 이런 우둔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원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쫓겨다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한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내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발길 닿도록 예수 힘으로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몸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얼마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 발길 닿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심히 고담하고 영원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